위대한 언약 앞에 헌신으로 서명하라. 요즘 교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단어는 헌금입니다.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특별 헌금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으면 곧장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서약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아도 마음은 뜨거워지지만 손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원하지 받는 것만 배웠지 드리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헌신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듣고 싶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서도 물어보지만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에 관해서는 힘겨워합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교회는 설교는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헌금은 살짝. 이게 웃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이거 아주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큰 약속을 줬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약속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는데 정말요? 진짜로요?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요.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언약 확정을 위한 체결식. 그래서 명령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죠.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은혜를 아브라함이 확정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7절의 내용이 이 재물 위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샥 지나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거 당시 고대 군동의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언약 체결식을 한 겁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지나가서 이제는 이 언약을 파기하는 쪽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책임지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언약 체결식을 맺음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고기가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헌신 없이도 선포되지만 그 언약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집안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 속에서 듣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배우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요? 진짜로요? 될까요? 내가요? 아니 오늘 당장 살 돈이 없는데요.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데요. 진짜로요? 정말로요? 될까요? 과연요? 그러면 좋지요. 정말로요? 진짜로요? 정말로요? 진짜로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그렇게 멋진 아버지 장모님이 집에만 가면 불안, 조조, 근심, 걱정, 아들, 딸 앞에 온갖 슬픔의 모습을 다 간직하고 혼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요? 진짜로요? 될까요? 과연요? 예배 시간마다 심지어 기도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머리박을 내밀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흔들릴까요? 수많은 언약에 관하여 수많은 비전, 수많은 말씀을 했지만 왜 흔들릴까요? 그 위대한 언약 앞에 내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언약 앞에 헌신으로 내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약속, 그 위대한 계획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언약 체결식 장면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양육사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을 헌신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 됐습니다. 비로소 이제 목사님의 동역자 됐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가 우리 교회에서 따로 놀지 아니할 것이다. 겉돌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죠. 모디 목사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했는지를 보면 안다. 왜 헌금을 강조합니까? 돈 때문입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헌금하냐고요. 위대한 언약 앞에 헌금으로 서명하는 겁니다. 위대한 언약 앞에 헌신으로 서약 서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너는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총리 되는 건 좋잖아요. 구덩이에 묻힐 수 있겠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가실래요? 저는 오늘 감옥에 설교하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옥 가서 여러분 한 7년쯤 살다 오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내 언약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그 언약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확실하게 지킨다. 너는 그 언약을 따라 갈 수 있겠느냐? 처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헌금을 해버린 만큼 내 인생이 부족해질까 봐서 두려우세요? 아니면 헌신하다가 교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두려우세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이고 자식한테 손자한테 투자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느껴지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돈을 싹 긁어 모아서 지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싹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아니할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 앞에 뭘 좀 드리고 나면 엄청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물론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늘 물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때 하나님이 너 재물 가지고 와. 재물 쪼개. 그리고 쪼갠 그 재물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잘 아시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 순염소 이거 갖다 바치고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돈 필요해서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신 거 오늘 여러분 창세기 15장 내용 아시잖아요. 언약 체결식이라니까요. 저는 어제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는 너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증거를 제가 어제도 5개 넘게 됐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같은 말 할 수 없다. 500명을 동시에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연결해서 어떻게 같은 말을 같은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겠는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회장님을 위해서 내가 누명 쓰고 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너 사형당한다 그러면 그때는 안 했다고 말하는, 아니 우리 이 모습 아닙니까? 무덤이 어떤 우리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어떤 삶의 중심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무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무덤을 지켜보셨던 경비병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증거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는단 말이 맞죠. 근데 우리는 부활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세상 나라에서 끝내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무엇이 우리는 도대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는가?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듣고 몇 억도 투자를 하면서 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걸 그렇게 재고 또 재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가? 어떤 분은 아예 감동될까 봐서 예배에 안 나온다잖아. 감동이 와도 물러가라. 이 감동아, 사탄을 향해 명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물리쳐버린다잖아요. 없어. 안 돼요. 하나님 자식이 없단께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 아따 하나님 참말로 거짓말쟁이시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한다 그냥 말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제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약이 뭡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약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언약 앞에 우리가 헌신으로 서명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종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교회에 언약이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고 합니다. 선포했을 때 부흥 미션의 비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성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선포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걸 헌신으로 내가 서명하면 그 언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그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의 언약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서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됐습니다. 횃불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세례식 할 때마다 부모의 결단을 통하여 자녀가 언약의 후사가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부모의 결단을 통하여 내 자녀가 귀신 섬겼던 무속인을 따랐던 이 흑암의 자리에서 벗어나 언약의 후사가 된다. 당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당의 결단을 통하여 청사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속에 후사가 되는가? 아니면 동네 아파트 재개발 위원들의 모임 되는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언약의 헌신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지만 헌신은 피하려고 합니다. 감동은 좋아하지만 결단은 미룹니다. 그런데 언약은 감동을 넘어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은 너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고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냥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속에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위대한 언약 속에 이 양육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이 교구 가정교회 소속이 되었고 언약 속에 샬롬맨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 속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내가 헌신으로 내가 반응하는 게 서명입니다. 은행 가서 대출 줍니다 했을 때 아무리 대출 나온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가서 자설하고 이 청사교회도 제가 대표자로서 사인을 해야 옛날에는 명판 도장 찍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을 써야 되는지 진짜 이 팔이 진짜 아픕니다. 서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가서 내가 사인을 해야 은행 대출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언약에 이제는 내가 서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헌금하자 헌신하자 예배하자 그러면요 교회가 돈 필요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제대로 배워서 감동이 올 때마다 지갑이 열리고 감동이 올 때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눈 감으세요. 10사람 손 드세요. 저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 봅니다. 극동방송도 제가 생각했을 때 10가정 정도가 너무 저를 사랑하는데 이분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한 가정 정도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눈 팔 사람 내가 눈 팝니다. 내 신장 팝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앞에 내가 장기 팔아서 바치겠습니다로 서명을 한 겁니다. 놀라운 건 장기를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그 헌신을 받으시고 위대한 언약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양육사들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결단의 자리로 끌고 나와. 야, 참 그래서 결단을 딱 한 뒤에 그 가정교회 안에서 따로 돌았던 그 사람이 언약의 후사가 되더라고요. 교회 큰 일을 하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동참하게 만들어서 언약의 후사가 됩니다. 여러분 건축원금을 딱 하잖아요.
우리 센터 건축할 때도. 그러면 그 건축이 내 건축이 됩니다. 제 승용차도요, 여러분, 개인이 헌물을 많이 해줬지만은 나중에는 교인들이 헌금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3만 원 헌금하고도 우리가 목사님 차 사드렸네? 그때부터 그 차가 내 차가 되고 목사님이 그 차 타고 다닌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종현 장로가 차를 빼주니까 이종현 장로랑 내가 밥만 먹어도 차 사주니까 밥 먹으러 간갑다. 차 사주니까 이종현 장로한테는 성질 한 번 안 내더라. 나는 자전차도 못 사주니까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단하게 하고 참여하게 했더니 비로소 언약의 후사가 되었다. 그때부터 교회 부흥 미션 부자만 나와도 감동이 됩니다. 토절은 신앙은 말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 증명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걸 것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피 흘려 맺으신 계약이며 헌신은 그 계약서에 내가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서명을 미루시겠습니까? 세례는 어떻게 뭘 알았는지, 여러분 저쪽 다른 나라처럼 자식이 세례를 받으면 부모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손 들고 네, 이 서명하기 쉬울까요? 애를 설득하지 않을까요? 승아야, 세례 안 받으면 안 되겠냐? 너 세례 받으면 아버지 오른팔을 잘라야 돼요. 차라리 세례 안 받고 네 아버지가 투팔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쉽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부모의 서명으로, 결단으로 언약의 후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오른손만 들고 예만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나 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백목사에 사인해야지. 언약에 사인해야지. 청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난 이미 계획 세워놨어. 너 오기 전부터 네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어.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네 교인들이 사인해야지. 헌신으로. 그래야 내가 네 교회를 세우면서, 너희 교회를 세우면서 세웠던 언약이 시행이 되지. 그런데 안 하겠다, 그만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제가 언약의 주인공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감동만 받고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좀 뭔가 목사 자기 배불리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앞에 내가 서명하기를 원하셨군요. 내가 그 서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막연하게 복이 아니라 이끄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의 서약자들,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언약 앞에 헌신으로 서명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체결식 장면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